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증거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런 것들, 그런 모양들을 하나님 은혜의 그런 간증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로만, 선한 것들로만 집중하며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들, 주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시사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흑암에 쌓여있던 우리 영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모든 은혜들이, 주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들이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연약함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나누렵니다. 주께는 삶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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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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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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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전정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내면의 깊은 죄악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영적 야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온전한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앙교회 여름사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여름을 존귀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도력을 세워주신 고명태님 목사님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위에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장중으로 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지도력 위에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국정의 현안들을 우리 잘 풀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의지하여 은혜 구하는 가운데 우리 지혜로움으로 잘 대처해 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부정부패와 세대 간의 갈등, 불신과 불의,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가치 간의 혼돈과 우상숭배, 퇴폐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상하고 인택통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니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며 적당한 비를 통하여 이 나라의 강토가 아름답게 물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성도에게 부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회복과 치유, 그리고 또한 결단과 은혜의 시간 되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일 육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영록 목사님을 통해서 다르게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어가 바뀐다고 그러죠. 살리는 언어, 또 생명을 주는 언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르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언어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광고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린 대로 지금 7시에 공항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밤 11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가시는데 레바논 동명부대를 입문하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군종감인 김태식 군종감과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는 박철현 집사님, 또 오산의 이권지 집사님과 함께 방금 떠나셨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떠나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금요일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공동체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차세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취학처는 레벨업, 또 아동처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중고등부는 더 크리스찬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요. 우리 사랑 청년부는 예수님을 알면 신나요. 청소년부는 예수님을 알면 신나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 청소년부까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광고를 실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후원과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특별히 또 결혼준비학교가요, 금주 토요일 날 18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결혼준비학교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여름밤의 성경독파가 회복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7월 22일과 23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더운 여름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유가족 인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 김태우 성도님 47세로 당뇨병 합병증으로 투병 중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이모 되시는 최정남 권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7월 7일 소천한 고 김태우 조카 이모, 다섯째 이모 되는 최정남 권사입니다. 어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엄마,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게.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이 녀석아, 효도는 매일매일 네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란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먼저 소천에 보내고 애통하는 우리 셋째 언니, 정말 아들 같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겨울에도 먹고 싶다고 하면은 부침개를 붙여서 가슴에 품고 달려와서 식기 전에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언니, 콩 한 쪽이라도 반쪽을 나눠주려고 했던 우리 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47세에 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가슴은 아프고 애통스럽지만 감사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있는 것, 그것만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례 절차를 순종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모든 순서 예배마다 그 장례를 사랑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우리 목사님들 절차를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언니들과 우리 형제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자상하게 기도해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소망 성가대, 그리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줬던 우리 권사 집사, 구역 식구들, 모든 대교구 식구들, 지인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친구가 장례식 절차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치지는 않을까. 3일 동안 내 곁에서 꼭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해줬던 내 사랑하는 친구,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어린 나이에 졸지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 된 며느리, 그리고 두 딸아이, 저 주 안에서 아빠가 못하고 간 그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최영분 권사님 그 며느리가 그 장례 절차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오늘 저렇게 예배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교회의 본이 되고 나가서는 착한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최정근 권사님과 그리고 유가족으로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대신 신랑 삼아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우리 최정봉 권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그 빈자리 믿음으로 잘 채워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오정섭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우 형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에게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랑 삼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유가족들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용납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 아들 또 아버지 남편을 보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현설 집사님 특송 가운데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에게 우리 귀한 찬양 견만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는 부자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진차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한 방씩 구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가는데 와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다르는 거예요. 화려하고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는 기도만 한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지옥을 선택합니다. 근데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 거기가 소리를 지르고 뜨거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 하셔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 그것은 모델하우스였어.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특별한 설교는 아닌데요. 요즘 들어서 좀 특별한 주제가 되어버린 설교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 되게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예, 좋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그 작사자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82세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그곳에 딱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상했던 분들이 천국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곳에 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이 세상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처참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흔히들 요즘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TV나 소설이나 또 다양한 유머 프로그램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안 들어봤다. 1번. 많이 들어봤다. 2번. 네, 1번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2년도에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한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시한부 종발론이었던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들이 10월 28일에 그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통 난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 뉴스에 연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그때 기억에 9시 뉴스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안 오셨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여파가 컸는지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왠지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요, 이
92년도 10월 28일 이후에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난다 마라난다 해가지고 아예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 강단에 위로 설교, 축복 설교 그런 설교는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 강단에서 꼭 필요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본 적도 오래고 들어본 적도 오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에 꼭 필요했던 교회 대부흥에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 설교는 염세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또한 무식한 설교도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도 없고 인기 없는 설교일 수는 있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즉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잘 되려는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부자로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가 과연 어떤 곳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소위 죽는 순간이죠. 그때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 부자가 있어 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을 가리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비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역사적인 가능성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유독 부자와 함께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보통 나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나사로라 한 거지가 있어. 이렇게 이름까지 명기한 걸 보아서 어쩌보면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죽었다고 말하면 기독교에서 단순한 설명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서 이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 분리된 영혼이 저 상공을 떠도는 것처럼 구천을 우리 영혼이 떠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로 어딘가 갑니다. 여기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는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음부라는 곳은 헬라어의 하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데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엄격하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부와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그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음부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낙원
혹은 천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성경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의 대표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갔던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는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음부 혹은 림보라는 장소에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죽으면 음부이던가 천국이던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떠들다가 도착하는 곳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따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지금 고통 중에 부자가 음부 즉 지옥에서 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장소, 분명 그곳에서는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내세는요,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곳은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곳은 지옥이죠. 그리고 그곳은 기억이 살아있는 곳,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목마름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불꽃 속에서 목이 타는 고통. 그래서 지금 부자가 말하기를 물 한 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고민하며 고통하는 그곳. 성경은 지옥의 정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캄캄한 어둠,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의 그 소리, 귀신들로 가득 탄 그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반대로 나사로가 갔던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요,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사후에 우리 이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사로가 간 곳은요, 행복해도 너무 행복했던 곳이에요. 기뻐도 너무 기뻤던 곳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단숨에 달려오셔서 이렇게 맞이할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겠니? 내가 너를 눈물을 식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둘 중 하나는 가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곳은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과 지옥은 셋째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가 아무리 간청한다고 해도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가족들이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우리 가족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지옥에 갔던 친구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받은 날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의례가 있지 어떻게 저 혼자 천국에 갑니까? 차라리 지옥에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효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효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기가 못 먹어도 우리 자식은 잘 먹기를 원해요. 자기가 못 돼도 우리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그게 바로 효도예요. 만약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우리 아들 잘 왔다. 야, 여기 뜨거운 데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봐라. 너무 뜨거워.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왔다면 아이고 내 아들아 여기 왜 왔니? 라고 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가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왜 비록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만큼은, 우리 부모님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좀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 그 자체는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결정을 만들었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자꾸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껄껄껄껄껄껄. 지옥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웃나? 그랬더니 그 껄껄껄이라는 소리가 모두가 다 후회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탄식의 소리. 예수님 믿을 걸, 전도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닐 걸, 살아계실 때 내가 교회 다닐 걸. 모두가 기회를 놓친 후에 껄껄껄 해봤자 이미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매일매일 엔조이했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에서만 잘 살 것만 생각했지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옥에 와보고 나니까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처럼 이 지옥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발 우리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믿음도 회개도 때늦으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왜 나사로는 천국을 갔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다가 왜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음이 났습니다.
그 일이 무슨 뜻이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 비유를 보지만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명시한 비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 비유를 설명한 이유는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력을 믿고 재산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의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제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는요, 세상에서 당당히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명함들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반면에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나사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에 보면 성경책에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 아세요. 나사로,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넘고 주변에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국에 주시는 그 소망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이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키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 그의 삶을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동안 천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였다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날, 여러분들 영적인 생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영원한 고백,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